1절 보시면 시간이 좀 앞으로 되돌려졌죠.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 했으니까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모든 말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36장에 그게 나오는 두루마리 속의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 나라를 세우고 40장 내용이었잖아요. 그리고 요하난 아샤랴가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죽어도 애굽으로 가서 느부갓네살의 진노를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어제 우리 큐티 말씀 본문에는 이제 그 애굽에 있는 유대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주의 말씀들이 있었던. 근데 지금은 그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이니까 BC 한 605년 정도 시간이 그 전에 있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2절 3절 보시면 바루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3절은 바룩이 얘기하는 거죠. 바룩이 이렇게 심령을 토로한 거예요. 바루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단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이 난 왜 이 모양이지? 뭐 이런 말을 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현실의 어려움에 또 자기 자신의 형편의 어려움에 봉착했던 이 바룩이 되게 의기소침해지고요, 용기도 없어지고,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데, 이제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격려하시고 한편으로는 책망하시고, 두 가지 메시지가 오늘은 숨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룩의 가문은 되게 잘 나가는 가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력한 그런 유대의 가문, 명문가 중에 한 가문이었거든요. 이 바룩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마세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예루살렘을 관장하던 그런 높은 직위에 있는 관원이었고요. 또 그의 동생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시종장이니까 왕궁 내에서 제일 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도 잘 되고 또 집안 식구들도 잘 되고, 다 그러면 괜히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비교되고, 나도 쟤들 수준만큼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는 당연히 우리가 사람이 느끼는 그런 마음들이잖아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바룩도. 근데 그런 차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서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굉장히 남부로 하는 선지자이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되게 존경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그런 대상이었으면 참 좋겠으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닉네임이 붙어 있잖아요. 맨날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져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데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메시지와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그런 말씀들을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옆에 붙어 있잖아요, 바룩이. 그러니까 여러분 서글픈 거죠. 그죠? 회사도 잘 되는 회사에 있으면 신바람 나잖아요. 근데 내일 문 닫을지 오늘 문 닫을지 그냥 보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에 몸담고 있으면 참 어렵잖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바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세 한탄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닥치는 모든 핍박과 어려움이 그냥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그런 고난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바룩이 이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거나 아니면 바룩의 마음을 읽은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는 어떤 작은 감동은 어떤 거냐면 바룩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저히 조연이잖아요. 아니면 그냥 등장인물 1, 2, 3, 4, 5, 6, 7, 8 중에서 5번.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 많은 이 시대 유명한 기업인들, 정치인들, 또 유명 연예인들, 그런 사람이 거의 여러분 우리의 휴대폰의 기사거리를 다 채우고 우리의 대화의 주제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입이 오르내리고, 근데 우리는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 그냥 거기에 1, 2, 3, 4, 아니 1, 2, 3, 4도 안 속하죠. 수만 번, 수십만 번 중에 그냥 한 사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를 잘 보셔야 하는 게 오늘 말씀의 묵상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룩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냥 주변 인물이에요. 주변 인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되는 주변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놓칠 것 같잖아요. 이 바룩의 탄식과 한탄을 하나님이, 야, 넌 주인공도 아니고 주변 인물인데 너 정도는 내가 지킬 수 있지 않겠어? 그러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안 놓치시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격려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놓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예레미야, 너 예레미야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바룩,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도 해. 이런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 안에는 온통 온 세상, 온 우주, 그런 것에 대한 관심밖에 없을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너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말씀하시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새벽에 이쯤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그냥 거실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을 이렇게 좀 세봤어요. 책을 세보니까 책이 63권이더라고요. 책꽂이에 쭉 꽂혀 있는 게. 그리고 노트가 3권이 꽂혀 있더라고요. 화분을 세보니까 화분이 그냥 생화 화분 있잖아요. 그게 18개. 우리 거실 책꽂이랑 베란다 앞 안으로, 이제 겨울이라 추울 때 안으로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조화 화분이 한 3개 정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사를 갈 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버리는 게 책이에요. 책을 자꾸 사서 주워 모으니까. 이제 그때는 너무 필요해서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좀 덜 중요해 보이고, 이게 너무 무거워요. 책은 엄청 무겁잖아요. 그리고 자료도 되게 많이 차져요. 이사할 때마다 가장 많이 버리는 게 책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버린 책만 해도 정말 많이 버린 것 같아요. 예. 화분 이뻐서 사잖아요. 제가 어릴 때 꿈 중에 하나가 꽃집 아저씨가 되는 거였어요. 제가 꽃을, 화분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거죠. 나무 이런 거 좋아해요. 어릴 때 꿈 중에 하나가 또 내가 꽃집 아저씨가 좀 돼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 화분이라는 거 꽤 좋아하는 편인 거죠. 근데 그렇게 좋아하고 예뻐서 사도요, 맨날 그것만 쳐다봅니까? 어쩌다 쳐다보면 너무 예쁘다. 그리고 맨날 아내가 물을 주지만 간혹 제가 이제 물을 주고 베란다로 뺐다가 안으로 들였다가 간혹 덮고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시들해지면 얘는 참 잘 안 자라네, 그리고는 그냥 버려요. 예, 마음에 부담 없죠. 막 비싼 화분을 사고 하는 적은 없으니까. 필요해서 사서 읽었고 예뻐서 사서 키우는데 그때뿐이고,
언제라도 저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 저는, 여러분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읽어. 지가 어때서? 왜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왜 이렇게 바닥이니?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쯤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새삼 오말오뭇,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묻는다,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감히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 뭘 물어요? 그럴 주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그래요? 어제 다나가 중3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입학하는 게 고민스러운 것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학교를 결정했다가 이것 때문에 저 학교를 결정했는데 또 얘기를 듣다 보니 또 흔들려서, 목사님, 저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될까요? 라고 물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녀가 넷이나 있고, 그리고 또 아빠 같은 존재고, 나이적으로 볼 때, 그죠? 그리고 목사님 이런저런 또 경험도 있을 거고 하니까 나 정도 되니까 충분히 물으러 올 수 있죠. 10번이라 100번이라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뭘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가 그만한 존재가, 자격이 그만한 깜이 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우리의 물음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오말오듯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듣는다.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 감히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듣는다. 그럼 이게 지나가는 소가 배꼽을 잡고 웃을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조금 생각해 보시면 참 깊은 얘기예요. 아니, 너무 감동이 있는 얘기예요. 그리 생각하니까 하나님 참 보고 싶은 우리 어머님 같은 거예요. 어머님, 저 오늘은 저녁 먹고 들어가요. 제가 처갓집에 많이 얹혀 살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저녁을 먹고 간다고 했고 저녁을 먹고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밥상을 다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남서방, 저녁 먹어라. 우리 장모님은, 어머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세상에 이런 어머니가 또 있나 싶을 만큼 제가 어머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나밖에 몰라, 나만 봐, 나만 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매일 말씀이라는 밥을 새로 짓고 이 하루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먹이겠다고 들고 서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 생각하니까 말씀 묵상이나 큐티가 전혀 다른 의미로 와닿는다라고 하는 거죠. 매일 그분이 새 밥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소상히 알아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1분 1초도 알지 못하잖아요, 앞의 일을. 근데 그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 오늘은 이런 사건이 있을 거고 오늘은 또 저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 거기에 맞춰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새 밥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 새 밥을 지어놓고 먹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가며 어떤 일들이 있게 될 때 그 사건에 대하여, 그 문제에 대하여 너 낙심치 말아야 한다. 그렇죠? 오늘은 이런 실패가 있을 거야. 너 그때 절대로 바닥으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너를 키워가는 연단이 되고, 그리고 인내가 되고 그럴 거야. 이런 거죠. 나를 위해서 매일 새 밥을 짓는 하나님. 이게 오늘 큐티 제목이에요. 그래 생각하니까 여러분, 큐티가 전혀 다른 의미로 와닿는 거예요. 나를 위해 매일 말씀의 새 밥을 짓는 하나님. 그걸 안 먹을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그걸 먹고 또 힘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예. 그런 의미 안에서 여러분, 오말오뭇, 오늘 나를 오늘 말씀에 묻는다라고 하는, 이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가 전제돼야 성립이 되는 말이에요. 그 예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오늘 나를, 오늘 말씀 물을 수 있겠어요?
그런 자격이 없죠. 오말 오듯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게 오말 오듯이는 거예요. 그게 전제돼야 하나님에게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공식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는 정말 등장인물 102번째 아니면 6천만 몇 번 중에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맨날 핍박받는 세상적으로 안 되는 예레미야 옆에 있었던 이 바룩, 그래서 심각한 자기의 어떤 처지에 대한 비관, 좌절감, 이걸 맛보고 있는 그 바룩에게, 야 바룩, 내가 네 하나님이잖니. 그리고 또 하나 메시지는 내가 네 아버지잖아. 이 메시지가 오늘 말씀 안에는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잘 돼야 되는데, 잘 살아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항상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어떻게 되는 게 잘 되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세속적 세계관에서 구속사적 세계관으로 여러분 생각이 잘 정돈되고 정립되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바룩처럼 왜 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내 처지를 비관하는 사람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주일 말씀 나눌 때 램프 요정 진이 알라딘이 나오는, 그래서 알라딘이 램프를 문지르자 진이가 뾰로롱 나타나 가지고요, 주인님 3가지 소원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알라딘이 3가지 소원 말해요. 첫 번째는 화려한 연애와 보석으로 그렇게 치장되어진 가난을 벗어나기가 첫 번째 알라딘의 소원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부자 되는 거죠. 성공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소원을 뭘 말하냐면 아름다운 공주 바드르하고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신분이 격상되는 거죠. 요즘 얘기하고 똑같죠. 유명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마법사의 계략을 막고 왕국을 지키는 걸 말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지키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3가지 소원을 알라딘이 말해요. 여러분, 세상은 책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이라고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이게 잘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정말 잘 되는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까? 어떻게 사는 인생이 정말 잘 사는 인생입니까? 라는 질문에 성경적 세계관으로, 구속적 세계관으로 잘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 어려우실 거예요. 정말 잘 되는 인생. 세상이 보기에는 좀 없어 보이고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걸 다 사지 못하는 것 같아도 범접하기 어려운 아우라, 그 거룩함에 대한, 경건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참 콩이 2쪽밖에 없는데 그 콩 한쪽으로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참 범접할 수 없는 사람다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좋은 목사 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참 잘 안 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많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저 참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 기도는 정말 많이 합니다. 저는 참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좋은 인간, 그냥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가진 것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고, 너무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좋은 어른이 나오면 제가 정말 동경하는 인물이 되어서요. 그래서 나의 아저씨인가 모르겠어요, 드라마. 그게 나오는 남자 주인공은 참 좋은 어른인 것 같아요. 그는 좋은 어른들을 보면 너무 보기에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사람, 좋은 어른들이 되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조 목사이기 전에 그냥 어디다 내놔도 그냥 괜찮은 좋은 어른, 그런 좋은 어른, 좋은 사람, 뭐 그런 거죠. 전 그게 잘 되는 인생이라고 봐요.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말 여러분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가 딱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미울수록 더 정답게 해야 미워하는 마음이 가신다라는 뜻이래요. 이게 미운 아이 떡 하나 준다.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미우니까. 근데 미운 아이일수록 더 마음을 가지고 떡 하나를 더 줘야 그 아이에 대한 미운 마음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속담도 이래요. 세상의 속담도. 근데 우리는 꼴랑 그리스도인이면서 받아낸다, 이거 하나를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참 받아내기 전에 좋은 사람, 좋은 어른이 되는 것들은 참 중요한데,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 있기에, 그죠? 우리가 그런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4절 보십시오. 어쨌든 여러분 3절까지 정리가 잘 되셨죠? 저하고 여러분은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4절 보십시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4절은 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네 아버지야, 이런 메시지도 있는 거죠. 야 바룩,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콩을 심었어요. 이 농사가요, 제가 우리 아버지 농사 짓는 거 보고 저도 농사를 종류별로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그 농사하는 것도 제가 해보면서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농사는 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했었어요. 난 굶어 죽어도 농사는 안 해야 되겠다. 농사가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비 안 오면 뭐 끝이고요, 비가 많이 와도 끝이에요. 봤거든요. 가뭄이 돼가지고 아버지 농사한 게 쫄딱 망한 걸 봤고, 비가 많이 와서 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걸 쫄딱 망한 걸 봤어요. 와, 이거 농사 지 맘대로 되는 거 아니구나, 그런 걸 느껴본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힘들게 콩농사를 쭉 해놓으시고는 하루 그걸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 농부의 심정을 아세요? 자기가 심은 것을 뽑아내는 그런 건 보신 적 있죠? 하도 배추값이, 무값이 그냥 물을 뽑는 인건비도 안 나올 만큼 떨어져서 농부들이 국가에다가 화풀이 하느라고 우리 좀 봐주세요 이러느라고 트랙터로 그냥 다 갈아엎어버리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할렐루야 룰루랄라 하면서 그걸 갈아엎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죠? 그 얘기예요. 너 내 새끼면 내가 심은 거 뽑는 내 마음 좀 네가 좀 알아줘야 되지 않겠니? 내가 오죽하면 내가 심은 걸 내가 뽑겠니, 아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여기서는 하나님이 내 심정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심정 좀. 야, 너는 맨날 그냥 이런 일 저런 일로 나한테 화만 내고, 그리고 삐지고, 예배도 멀리하고 교회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고 큐티도 멀리하고, 야, 넌 참 속도 편하다. 야, 그렇게 그를 대하고 있는 내 심정 알겠니? 이제 직접적으로 바로 내가 네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하고 간섭하는 거 내 마음 알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셔서 모든 걸 가진 분이셔서 그냥 그분의 뜻대로 마음대로 요랬다 저랬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 대해서도 야, 이렇게까지 한다면 이렇게까지 하는 내 마음은 어떻겠니? 이런 거죠. 이렇게 어렵게 한다면 어렵게 하는 내 마음은 어떻겠어? 근데 있잖니, 내가 하나님이야. 너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겠어? 내가 계획이 있어서 괴로운 심정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내가 너에게 개입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정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가는, 좀 철이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너무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그냥 안중에도 없어요. 요즘 우리 교회로 말한다 그러면 누구 정도 될까요? 서하 정도 될까요?
아니면 뭐 수아보다 좀 어린 하민이 또는 뭐 시온이 있는 정도 애들 될까요? 맨날 밥 달라 우유 달라 그 외에는 할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그 정도의 신앙적 연령대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겠다. 정신연령 말고 신앙적인 연령. 맨날 애인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헤아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맨날 원망밖에 안 해요. 내가 이거 달라고 그랬어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램프 요정 친이도 하는 걸. 하나님은 왜 그걸 못하세요?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남편, 우리 아들, 그걸 못해요 하나님? 램프 요정 친이도 하는 걸? 뭐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그 진심, 참 이런 것들이 좀 더 헤아려져 가는,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에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 심정 알아? 너 언제쯤이면 철이 들겠니?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을 주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주신 이유, 절대로 침몰하라고 주신 거 아니다. 바라보라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그렇죠? 또 바라보고 살리라고. 나와 같은 현실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경험들을 또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새벽입니다. 5절 보십시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나오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별 인생 없다. 별 인생 없다. 가장 위대한 일은 어떤 일이죠? 오늘 나를 오늘 말씀에 묻는 것,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듣는 것, 오늘 말씀에 오늘 내 삶을 사는 것. 오말 오뭇 오말 오덧 오말 오삼이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좋은 길, 위대한 삶이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닫고, 그냥 오늘 주신 사람들, 오늘 주신 삶의 현실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 일을 대하고 그 사람을 대하며 이 현실을 말씀대로 as the Bible, follow the Bible,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말씀의 처분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휘황찬란한 대단한 야망과 목표와 이런 것보다 지금 내게 주신 사람들 앞에, 지금 내게 주신 현실 앞에 오늘 말씀으로 잘 묻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하고 그 현실과 그 사람들을 대해나가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으로의 초청이다 라는 걸 꼭 유념하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실을 절대 놓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순종하고 적용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새삼 좀 마음이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이 오말 오뭇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오말 오뭇 할 수 있는 주제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구나. 날마다 말씀에 새밥을 차려놓고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구나. 이거 깨달아지니까요. 또 큐티가 묵상이 이게 무슨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무거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지어주는 새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마다 나를 위하여 내 삶을 위하여 말씀의 새밥을 주시어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잘 앉아서 잘 먹겠습니다 라고 예쁜 얼굴과 고운 말투와 상냥한 얼굴로 날마다 이 말씀을 잘 먹어가며 이 하루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어제도 새로 오신 또 새 가족들이 매주 보통 2명씩 또는 3명씩 다 있으시죠. 아버지 불러주십시오. 어제 제가 여기서 D가 잘 안 보이니까 새로 오신 분이 두 분을 못 봤어요.
근데 본문을 따라가다 보니, 구속사를 따라가다 보니 일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어제 말씀은 힘들었을 거다 생각하고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마음이 너무 많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지 않고 제가 나갈 때 벌써 현관으로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그냥 축복을 말하고 승리를 말했으면 그냥 들을 만하다 했을 터인데, 여러분, 우리 제 소원이 있습니다. 제 원함이 있습니다. 그 발동이 걸리기 전에 이것들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이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메시지 아니겠어요? 이 말씀들이 그분들에게 참 어려웠을 거다 싶은 생각하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는 마음이 정말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무거웠어서 되게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참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었는데 그분들이 구속사의 말씀에 대한 베이스가 없어서 저게 무슨 얘기야 하고 가셨을까 봐 하나님 참 염려스럽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여러분, 제가 잘 풀어서 설명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긴 하지만 어제 보통 말씀이 아니었걸랑요. 우리에겐 제 소원이 있고 또 제 원함이 있는데 그 제 소원과 원함이 발동이 걸리면 공중에 날아가는 총알을 잡기가 어렵듯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이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져서 하나님, 이 죄의 발동이 걸리기 전에 정말 목장 안에서 제 수치를 나누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와 직면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이 기도를 이 새벽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어제 또 새로 오신 분들, 또 주중마다 새로 오신 분들이 믿음으로 잘 정착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